마음 16편 중에서도 15부 첫째 인과 첫째 나팔에 대하여 이제 본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지금 서론 들어갔죠.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그 다음에 셋째 천사기별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은 셋째 천사기별의 시작인데 셋째 천사기별을 전하는 서론도 다 했고 13만 거기에서 활동하는 셋째 천사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받는 게 뭔지 이런 거를 미리 서론을 다 이 바탕을 깔았고 지금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16-15편은요. 그래서 첫째 인과 첫째 나팔 이렇게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상세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스가랴 6장 13절에 의거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 그 6천년의 대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의 작은 사건입니다. 우리 시대는 큰 사건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주제 안에 소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주 최초에 수립된 지구 대시계를 본다면 여기가 우주 지도인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중심에 있고요. 그러면 이때에 이제 뭘 하셨냐면 우주 태초에 지구를 위한 시계가 있었다. 그 시계 중에서도 대시계가 있었다. 여러분들의 시계는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반 12시 글자가 12까지만 있죠. 그게 두 번 돌면 하루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는 시계는 6천년의 시계를 주셨어요. 지구 환경은 7천년. 그래서 시계가 무슨 시계라? 대시계.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와, 이게 여기 요한복음 말씀 1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지구에 해당되는 감동적인 이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영혼에 갈 수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태초에는 우주 태초죠. 우주 태초에 아직까지 이런 은하가 하나도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영광 가운데서 나오죠. 그죠?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물하고 빛이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물과 빛이 우리가 전에는 계속 빛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말씀은 영광이잖아요. 물과 빛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하고 빛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하나님은 물과 빛의 존재 당시에 함께 존재했다. 그 뜻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생각할 때는 물하고 빛이 꼭 따라와야 돼요. 영광이.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나오던가요? 네. 신성으로 존재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성으로 존재, 신성이 뭡니까? 신의 성품이 바로 뭡니까? 영광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뭘 하셨나 하면은 우리 지구의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이미 정하게 되었다. 왜 정하게 되었나가 결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 때문에 인류의 대시계는 이때 요한복음 우주 태초에 이미 지구에 대한 계획을 다 수립했다라는 의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지구에 오셔서 초림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지구 대시계는 이미 작성되었다. 계획해서 하나님 보좌의 기초를 세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자, 이해되셨죠? 시대의 소망 32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하늘의 회의는 주로 누가 할까요? 하늘의 회의는 주로 누가 할까요? 주체자가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여기 나오죠. 그죠? 예, 하나님과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아들 하나님, 두 분이 하늘 회의의 주체자가 되시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으며, 자, 강림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초림, 재림, 삼림 중에서 강림이 뭘까요? 다 강림은 강림인데 여기에서는 재강림은 재림이고 세 번째 강림하시는 것은 삼림이 되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단기 4천년을 지내고 서기가 시작되는 원년에 오셨죠. 그죠?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여기에 대시계 나옵니까?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대시계, 지구시간,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 화평의 의논, 너무 많죠. 그죠?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여기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시점이 시각을 가리켰을 때, 이때 의논했는 때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때가 참에, 이 때가 참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이때 우주 태초에 세워놨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원년, 그렇죠, 원년에 오시는 그게 때가 차는 거죠.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들도, 여자분들은 아기를 다 낳아봤는데 아기가 날 때에 10개월 되면은 거의 아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그게 뭘까요? 때가 참에. 예, 우리 그 사람은 배에서 모든 형체를 다 갖추는 시간이 10개월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고 나면은 이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나온다. 이게 때가 차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도 우리 인류에게 누가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죠? 여기에도 예수님이 서기 전, 서기 후에 역사의 중심에 설 때에 때가 참에 오셨다. 시대의 소망 147페이지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지상 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대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게. 그렇죠?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사실은 가리킨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첫째 인과 첫째 나팔도 영세전부터 수립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6천년의 대시계에 대한 하나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계획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계실 때 두 분께서 계획을 하셨고 때가 되니까 지구에 오시는 그러한 상황을 다 완전하게 이해되고 계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상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만났을 때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랑 얘기한 겁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난 뒤 바로 이게 이제 원복음이죠. 원복음. 우주 태초에 세웠던 것을 실행한다라는 거잖아요. 우주 태초에 6천년의 인류의 역사를 실행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공개해주는 첫 공개. 우주에서 재짓기 전에는 어느 지역에도 공개되지 않았는 것을 공개해 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그쵸? 누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왔죠. 그쵸? 그리고 이 마리아의 남편의 자손으로 왔습니까? 예. 순수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된 거죠. 그죠?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초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 사단을 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또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 후손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원복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의 6천년과 7천년을 함축했는 예언이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에 사단이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될 때가 우리가 공부하는 일곱 나팔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인과 첫째 나팔 들어가는데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 때 완전히 머리가 상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머리가 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할 수도 없고 발꿈치 상하는 거는 그래도 훨씬 좀 힘은 들어도 좋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취지는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지구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우주 거민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네. 선지자 왕 37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그들의 영혼에 비치고 있으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이 빛이 그들의 발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참 너무 좋네요. 그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이 빛은 누굴까요? 누가 비춘다는 걸까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하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써 이 환경이나 사람이 빛에 오시 물러났는 것을 개통시키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이거를 그들의 영혼에 비치고 있으며 성경 말씀에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자,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인정되죠? 이 빛이, 아멘. 예, 이 빛이 그들의 발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참,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좋지 않나요? 그것에 주의를 음, 기울이기만 하면, 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 빛이 그들의 발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빛이 캄캄한 밤에 환한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찾듯이 안내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빛 가운데서 뭘 봤나요?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쫙 6천년의 대시계를 우리가 쫙 보기 때문에 어두움에 넘어지지 않게 되고 셋째 하늘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참 이 선지자 왕 377쪽 너무 좋으네요. 선지자 미가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이게 뭘까요? 지구죠. 지구는 차단된 하나님의 영광이 물리적 빛이 지금 차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물리적인 실제적인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영광의 사본이 문자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지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의 행적, 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성경에는 신구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성경은 뭐를 설명해 놓은 거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신구약 성경책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계시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치는 그 빛, 창세기 1장 3절의 빛의 원본을 놓고 봐야 예언도 되고 뭐도 되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썼는 이분이 누구죠? 미가잖아.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원리로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예, 성경 말씀을 이해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예, 의는 바로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경험할 것이다. 뭐 하게 되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빛 따라 계속 그들이 그 미가도 이 빛을 따라서 발을 계속 그 강명에 따라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로 인도된다라는 것이 그의 의를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그의 의를 보리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늘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은 참 이 6천년과 인류 6천년과 7천년의 이 지구 대시계가 바로 다른 말이 뭐냐 준비한 구원의 계획이라네요. 자, 이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하늘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은 온 세계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넓다. 하느님께서는 패배한 인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기를 갈명하신다. 여기서 뭐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까요? 복음이 될까요? 패배한 인류에게. 인류가 왜 패배했습니까? 이 말이 뭘까요? 아담이 선악과 먹어가지고 온 우주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하는데 그 대열에서 패배, 태양빛에 의존해 살게 됐다 이 말이죠.
거기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기를 갈망한다.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게 바로 어디서 불어넣죠? 영광 가운데서 생기가 불어넣게 됩니다. 다시 이 말씀은 이 대프로그램은 인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그 계획이라는 거죠. 준비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첫째 천사, 둘째 천사를 지나서 셋째 천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인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원리를 선포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도 되고 둘째 천사 기별도 되고 그 기별을 더 합쳐서 세 번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인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를 갈망하는 내용을 선포한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바로 선악과 먹어가지고 영광이 물러간 거죠. 그 타락의 모든 결과와 더불어 전능하신 분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다. 타락의 모든 결과와 더불어 타락한 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결과를 먼저 다 보셨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 뭐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인류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뉴스마다 무슨 뉴스가 나와요. 기분이 나쁘면 사람을 위해하고 또 천재지변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걸 다 타락의 모든 결과 아담이 여기 부분에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부분까지 오니까 환경이 막 점점 안 좋아서 지금 현재 환경에 이르렀다. 이걸 다 먼저 모르는 신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왜 아시게 될까요? 왜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먼저 다 아시게 될까요?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영광이죠. 영광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죠.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고안된 생각이나 경륜이 아니요. 구속의 경륜 나오고 하늘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이 나오고 지금 또 지구의 대식이 나오고 많이 나왔죠. 이 단어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자와 같이 작은, 여기에 딱 나오죠. 지구는 온 우주 중에서 원자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원자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작은 이 세상을 축복을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한 영원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구에 대한 대시계, 하늘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 구속의 대경륜, 이 모든 것은 지구인을 구원하는 것도 1차지만 사실은 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의 인류의 세계의 거민들의 유익, 그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라 그랬어요. 다른 데로는 보면은 안전장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주가 영원에 가는 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바로 구속의 대경륜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전체 도표를 우리가 본다 하면 시대의 소망 22쪽에 보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관이 아니었다. 조금 전에 나왔죠.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비밀이라 하는 것은 미호해가지고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밀이라 하고요. 드러내고 알리게 하는 것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란 단어는 이 시대에 다 풀려야 되고 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첫째 인과 첫째 나팔 이거 계시록에 있거든요. 이거는 비밀에 속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마지막 2300주야 이후에는 계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6000년의 대역사는 영겁의 세월에 비밀로 오다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계시되었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우주를 안정권으로 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인 영광, 빛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이 지구와 같은 지구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법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우주 태초에 이 그 법을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입니다. 법. 우리가 어저께 예언이 무관심하면 죄라 그랬죠. 죄는 원래에 뭐냐면은 법을 위반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무관심하면 죄라 하는 게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예언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무시하게 되면은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을 때 예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을 무관심하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좌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거슬리면은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증은 5권 747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은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늘의 대왕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관심사를 친히 돌보실 뿐 아니라 나라들의 운명을 친히 관리하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제가 왜 프로그램 이렇게 하나 하면은 교회증은 5권 747페이지에 여기에 제가 제목을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게 어디서 기인됐냐면 현대인들이 우리가 뭐 구속의 대경륜이라든가 조금 전에 했는 건 뭡니까? 조금 전에 했는 게 뭐죠? 하늘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뭘 했나 하면은 제가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 이게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을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제가 넣은 거고요.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6천년 역사, 2000년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손에 확 쥐고 때가 차면 일어나고 때가 차면 일어나고 때가 차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현재 2300주야는 예언이 응한 것을 다 보고는 예언이라 하고 앞으로 나오는 첫째 인과 첫째 나팔에 대한 예언은 예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쵸? 왜?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과 그 다음에 7천년 끝에 삼림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딱 사건의 하나하나를 손에 딱 잡고 계시는 거죠. 쥐고 계신다는 거죠. 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고 손에 쥐어진 것을 우리도 함께 우리 손을 잡고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자, 예언은 법입니다. 법. 무슨 법? 우주를 안정권으로 유지하게 하는 태초에 세우는 법이에요. 두 법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도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위에 법계 안에 그 성막의 두 번째 칸에 그 법계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 두 돌비가 있고 두 돌비 위에 첫 번째 돌비에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두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법이 우주 태초에 하나님의 보좌에도 그 두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그거는 어떻게 그 예언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을 꼭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각 6천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항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죽음으로 사로잡아 놨죠. 그죠? 그는 6천년간, 여기 6천년 나옵니까? 예, 여기 6천년, 그래서 6천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그의 감옥이 뭡니까? 지구죠. 예, 지구는 감옥이에요. 왜 감옥이냐면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셋째 하늘이고 온 우주고 다닐 수 있는 분이었는데 지구에 빛의 옷을 잃어버리니까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왜? 우주에 못 나가니까. 달나라 가도 인공위성을 타야 되죠. 그래서 1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은 지금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의 법이에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언은 법입니다. 법. 그래서 갈보리의 위대한 이성으로 말미암아 과거 4천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했던 희생제도는 끝났다. 이거는 성막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희생제도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오셔도 침례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하신가 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그대로 때가 참해. 때가 참. 예수님이 이 때가 차는 그거를 그 계시를 모르셨다면은 먼저 십자가를 땡겨서 십자가 못 박히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그래서 조심 내가 낫게 했는 걸 사람들에 알리지 마라. 이거는 때가 찰 때까지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때가 찰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자꾸 병을 낫게 해주시고 뭐라 합니까?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라. 뭐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자꾸 그 병 나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미리 땡겨서 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을 땡기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